지난 토요일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부만 복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에도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기에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못 들은 척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회개의 골든타임이라고 여기며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자라고 나누었습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성경 말씀이 시작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성경 개관을 간략하게 나누는데요. 마침 열왕기상 말씀도 제가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열왕기상의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그 개관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 책이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왕들의 행적과 그 업적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중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열왕기하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쳐 남유다 멸망에까지 이르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와 관련된 이 개관을 다시금 기억하며 앞으로의 말씀을 나눌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회복될지에 대한 그 신탁을 듣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중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왕이 그가 돌아온 이유를 묻자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왕은 그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고 자신의 군대를 보내 그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첫 번째 군대와 두 번째 보낸 군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라 죽게 되었고 세 번째 보낸 군대만이 엘리야를 왕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며 아하시아 왕이 죽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아하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엘리야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궁정에 있는 다락은 지붕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좁은 방을 뜻하기보다는 건물 상층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고를 당한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신탁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은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아하시아 왕이 낙상 사고를 당하자마자 자신의 사자를 보낸 것일까요? 자료에 의하면 바알세붓은 문자적으로 파리들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엥 하는 그 파리 있잖아요. 그 파리입니다. 이처럼 바알세붓은 파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파리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고 치료하는 신적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아가 바알세붓의 신탁을 듣기를 원했다는 건 그는 참된 신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만든 신,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을 물어보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자신의 군사인 50부장과 그를 따르는 50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를 잡기 위해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하시아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탁을 위에서 보낸 사자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따지거나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모시고 온다는 것보다는 잡아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까지요.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100명이라는 군사가 불에 타 죽었고 엘리야가 한 말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를 살릴 것이다 를 듣고 목격한 사람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만약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불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자신의 병이 깊어져 죽게 되더라도 50명의 군사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요. 영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과연 편할까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점점 더 어려움의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 그때 회개하여 받은 옐로우 카드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또 잠시 우리가 엘리야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잡기 위해 무장한 군인 50명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오늘날의 해병대 혹은 특전사가요. 자, 그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보낸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병사를 꾸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병사를 산 위에서 보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 말을 통해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현장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눈빛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또 많이 찾아올까요? 적게 찾아올까요? 제가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셀 수 없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8대 1도 자신이 없는데 그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세벨의 신하에게서 들은 작은 소리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삶에 죽음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기에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를 진행되는 이 하만나 기도회의 현장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또 그 삶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만 재미있을 수 있지만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붙드셨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하시아 왕의 이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처럼
반대의 느낌의 이름의 뜻을 가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못지않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다른 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지만 아하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라는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 이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의 뜻은 비슷했지만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채우심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